종교적 안식일과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의 차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모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거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볼륨을 조금 좀 높여주실 수 있어요? 네. 그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근데 복되고 거룩한 날이 사람들을 구속하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또 오늘날에도 영혼을 안식하게 해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이 안식하지 못하고 쫓기고 또 속박당하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진리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영혼에 얽매인 사람들이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가는 곳, 말씀을 전하는 곳, 기적을 행하는 곳, 거기에 꼭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행동, 또 예수님이 가리키는 교훈과 진리에 대해서 뭐 하시는가를 파악해서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허물이나 잘못이 없는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감시자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초기 그 소위 무명의 선지자적 삶을 사실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초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세례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들입니다. 백성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영향을 키워나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왜 위기의식을 느끼냐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영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 또는 집안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소위 개인적인 그 욕망과 이기심이 충족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시선이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게 자기들에게는 굉장한 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점을 찾아서 그를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발하려고 하니까 고발할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자신에게 걸림이 되면 뭘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건데요. 소위 누군가 특정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제도와 법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는 그 법에 본인들이 걸려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건강하고 또 뭐랄까요, 안정된 사회나 나라는요, 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없다고 나라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상식과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회나 나라가 훨씬 더 건강하고 또 그 나라의 질서와 안정이 유지된다. 법이 많아지잖아요. 법이 많아지면요,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 법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만큼 법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게 없죠.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데 법을 만든 사람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는 비껴나갈 수 없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거는 백성들,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말이고 치유하는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 영혼을 회복시키고 질병을 치유시키고 또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준다. 그러면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침해하는 자를 위한 뭐를 만드느냐?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또 만들고. 여기 보면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법률적 용어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고발이에요. 고발. 10절에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의논이라는 말이에요. 이 의논은 그냥 우리 대화하자, 의견을 수렴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태스크포스라고 하죠.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토론을 해서 그 토론의 결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져요. 하나님이 사람의 제도에 맡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요,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모여서 하나님을 소위 뭐예요? 속박하려고 해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당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과 또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것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대단히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아주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여기 은원이라는 말에 또 다른 그 표현이 뭐가 있냐? 음모라고 해요. 영어로 컨스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은원이 카운슬이에요.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하냐?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은 결정적인 두 가지 원이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제도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는 게 잘못됐다라고 시비 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유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죄인된 인간이 소위 사회적인 지위, 정치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가둬놓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보는 소위 영혼의 안식 있잖아요. 영혼의 안식. 이게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죄라라고 고발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유와 평안을 빼앗는 거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제도에 순응해야 된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소위 죄로 몰아가요. 법으로 몰아가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런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향하신 이 안식이라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위 법으로 가둬놓고 그 법을 어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인들이 소위 자신의 소위 말하는 욕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신앙인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안식일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종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종교라는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이 뭐예요? 계도의 제도. 그 다음에 이 종교라는 그 속성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교라는 것은요, 소위 사람들의 영혼에 안식을 줘야 되는데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묶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거기에 얽매여서 제대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소위 종교인이 말하는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그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뭐냐면 진정한 안식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필요한데 안 채운다. 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에 안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거라면 차라리 안식을 안 지켜도 된다. 예. 자비와 긍휼이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진정한 안식과 종교적 안식의 차이를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제도. 자, 종교적 안식일과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차이 첫 번째. 이 종교적 안식일은 생명력이 없는 제도 또는 체계를 강조하지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은 육체와 영혼, 즉 생명의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 10절, 14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그를 고치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옳죠?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고발하려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요거 개역 성경에는 모의하거늘. 또 다른 그 번역에 보면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음모를 꾸미고요. 이런 표현으로 이 의논하다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그 그리스도 때의 유대 백성의 역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밀 슐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그 법을 거기 나열을 해요. 근데 참 거기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법을 좀 몇 개 소개할게요. 거의 뭐 한 4, 50개 되는데요. 몇 개만 좀 소개할게요. 안식일에 밀가루 반죽하지 말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전에 해놓고 안식일에는 반죽하지 말라.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반죽하지도 말고 반죽한 것을 굽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안식일은 먹기만 하라. 참 좋죠. 근데 안식일 전날에 음식을 반죽도 안 하고 굽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굽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으면은 안식일은 굶어야죠. 근데 불가피하게 안식일 전에 음식을 준비 못했어요. 그러면 굶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반죽도 하고 구워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반죽도 안 하고 굽지도 않죠. 어떻게 알아요?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근데 안식일에 대비해서 음식을 준비 못하고 이제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되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 다 굶어야죠? 아니죠. 몰래 만들어서 먹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수염 깎지 말아라. 안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끈을 만들 때 끈 하나는 되지만 두 개의 끈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는 돼 두 개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있어요. 실을 짤 때 두 실을 짜면 안 돼요. 매듭도 만들면 안 돼요. 진짜 웃기는 게 있어요. 한 글자는 되지만 두 글자는 안 된다. 불을 떼는데 이게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불꽃이 튀어서 집을 태울 수도 있죠. 그래도 불 끄면 안 돼요. 불 끄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제 그 불이 꺼졌어요. 끈 게 아니에요. 꺼졌어요. 근데 이제 불을 지피지 않으면 이제 소위 추워가지고 떨어야 돼요. 근데 불을 지피면 안 돼요. 왜요? 왜? 안식일이잖아. 네. 이런 건 없어요. 안식일에 추워도 떨지 말고 이건 없어요. 네? 그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풍습은 치마죠. 치마. 예수님도 치마 입으셨죠. 네. 치마에 그 허리띠를 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끈을, 이 허리띠를 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치마가 땅에 끌리잖아요. 그러면 끌리는데 안식일에 물통 드는 거는 괜찮대요. 물통. 예? 근데 그것도 드는 건 괜찮은데 옮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물통을 들 때 이게 끌리고 밟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통을 들기 위해서 치마를 올려서 허리띠를 매는 건 안 돼요. 이게 다 저기 안식일의 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걸하는 사람, 사실 안식일에는 구걸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음식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이 집에 방문해서 그 소위 음식을 요청하면요, 앉은 자리에서 음식을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걸어가서 음식을 주는 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음식 주지 말라는 거죠. 예? 예.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예? 이 안식일에 지키기 위해서 제도 만드는 거 기억하는 게 더 힘들죠. 예? 차라리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잡아서 자라. 이게 제일 낫죠. 예?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어기면요, 벌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제도에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큰 목장을 가질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안식일에 양들에게 먹이 주고 관리하는 거 안 돼요. 왜? 그럼 일꾼들이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떼들을 왕을 보는 그 바리새인 집의 일꾼이 그 바리새인 양이 소위 구덩이에 빠졌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르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안 빠집니까? 예? 일반 사람 양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고 바리새인들이 키우는 양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안 빠지죠? 빠질 수도 있죠. 예.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할까요? 내일까지 기다려. 오늘은 안 돼. 안 지켜 이제. 예. 근데 구하지 않으면 양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 뭐라고 돼? 죽어도 괜찮아. 오늘은 다 쉬어. 이럽니까? 아니면 몰래 가서 구해. 괜찮아. 예. 괜찮을 근거가 뭐예요? 내 거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구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 근데 바리새인들의 양이 빠지면 구해도 되는데 일반 사람들의 양이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괜찮아. 예. 그러니까 소위 종교적 안식일과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종교적 안식일은 제도 체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체계. 예. 그리고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근데 진정한 안식일이 뭐냐? 예?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 영혼을 묶어내면 안 돼요. 묶으면 안 돼요. 오히려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게, 개혁이라는 말이 조금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혁이 뭐예요? 네? 개혁이 뭐예요? 리폼, 새로운 게 아니라 리폼이죠. 리폼이죠. 네. 소위 리모델링처럼 지금의 모습을 조금 변화시키는 게 리폼이죠. 그렇죠? 종교 개혁이라는 말이 지금 종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개선하자, 개혁하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자요. 그러니까 리폼이 아니라 리스토어예요.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환원시키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가 뭐예요? 이 안식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소위 복을 함께 나누는 날이 안식이에요. 예,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소위 말하는 보시기에 좋았다,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의 일을 하고 한 주간의 일을 바라보면서 야, 좋다라고 하는 게 복이에요. 한 주간 일을 했는데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바라보면 기분이 어때요? 해놨는데 엉망이 돼버렸어요. 바라보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내가 한 일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라는 이런 삶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다라는 게 뭐예요? 뭐 구별되다, 뭐 다르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이 거룩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종교적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뭐 잘못하면 고발할 거 없나? 아니, 안식일 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거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위 종교적 지도자예요. 그거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본인도 안식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소위 안식일의 초점은 뭐냐? 그걸 만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안식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일 그야말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요, 그거 좀 내려놓고 내가 이룬 것을 좀 바라보고 관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런 삶이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내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뭐예요? 얽매여버려요. 제도와 법으로 얽매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선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회복하는 게 진정한 소위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재미난 현상이다, 아니면 그야말로 웃지 못할 현상인데요. 종교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이 뭐예요? 종교 개혁이 뭐예요? 개혁한 겁니까? 개혁한 거예요? 카톨릭의 잘못된 제도를 조금 좋은 제도로 개혁한 거예요? 네? 개혁한 거죠? 뭘 개혁한 거예요? 제도를 개혁한 거예요, 제도. 천년 동안 유럽의 영혼들을 묶어놨던 카톨릭의 제도를 풀어준 거거든요. 풀어준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종교개혁의 그 양대 거성이 칼빈과 루터인데 루터가 뭐를 한 거냐면요. 카톨릭의 제도를 벗어버리잖아요. 벗어버려. 예. 믿음으로 사는 거지 제도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예?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108개항인가요? 그걸 내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 제도를 뜯어 고친 거예요. 제도. 근데 이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의 그 소위 완성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의 친구. 그분도 이제 그 신부님인데 멜랑키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법을 또 전공한 분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멜랑키톤이 루터에게 건의해서 맺는 게 뭐냐면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요. 새로운 제도. 이게 뭐예요? 감옥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멜랑키톤하고 결론을 해요. 그게 아니지 않냐. 근데 못 고쳐요. 예.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직분자 세우는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뭐 하냐면요. 건축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한 겁니까? 목사가 한 겁니까?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 뭘 둘 다 해, 둘 다. 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금년 하반기 되면요. 교회 경매로 쏟아지는 게요. 어느 그 경제 전문가가 말하기요. 은행에서 빚 뜯어서 교회 건축한 교회는 몽땅 다 파산할 거다. 네. 은행에서 빚 뜯어서 교회 건축하고 헌당할 때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불법적으로 건축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야. 여러분 제가 교회 건축한다라고 하면 그냥 저기 피켓 세우고 1인 시위도 하고요. 단체 시위 데모도 하고 그래서요. 네. 아니 되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용인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내가 하나님께 교회를 건축해서 드리겠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여기 쓰시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명의는 이제 지은분의 명의로 하시고 저는 사용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도에 묶어버리는 게 종교적 안식. 진정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은 뭐냐?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인데요. 11절에서 13절이요. 네. 여기 이제 그거예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 뭐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고발은 제도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기서는 했느냐 안 했느냐, 안식일에 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소위 안식일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안식일에 사람의 그 생명을 회복시켰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안식일 지키는 거 필요 없어. 살면서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해. 그러면 안식일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선을 행하면 그 모든 날이 안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람을 살렸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1절 보면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끌어내지 않게 끌어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덥게 하냐.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는 거예요. 손을 내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 성하더라. 평일에도 사람을 회복시키고요. 평일에도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식일에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다친 사람 고쳐주라 이거예요. 안식일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어요. 도와주라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쉬셔야 돼요. 의사분도 쉬셔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언제 쉬어요? 언제 쉬어요? 안식일에 쉬어야죠. 근데 평일에는 막 피곤해서 그냥 쩔어 있어요. 그럼 피곤하면 쉬는 거예요. 피곤하면.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내 영혼의 자유와 육체의 쉼이에요. 근데 평일에는 피곤해도 안 돼. 안식일이 아니니까. 근데 안식일 날 보니까 회복이 됐어요. 안식일에. 근데 보험을 구하는 사람이 왔어요. 안식일은 안 돼요. 자, 의사 선생님이 안식일에 안식할 날에 환자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죠. 제가 일부에 배운 의사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로 쉬시는데 요즘에 안식 개념은 이제 구약과는 달라서 내가 안식하겠다라고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식 중에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손자같이 따라가십시오. 가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평일날 손님이 없어요. 그럼 그때 안식하십시오. 안식하는 게 중요하지 안식일날 안식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 안식일을 지내면서 바리새인들이 숨기고 있던 그 숨기고 싶은 것이 뭐였겠어요? 있었어요. 뭐예요? 안식일에 내 욕망, 내 이기심이 충족되면 안식일을 거역하는 걸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약점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이런 두 가지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나는 거기에 거리낌이 없어요. 나한테는 거룩해요. 나한테는 자유예요. 그런 내가 하는 그 일이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소위 실족시키고 실망시키는 일이냐, 이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룩하냐,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덕을 끼치느냐, 이 세 가지에 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킬까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고, 나 사랑하냐? 예. 너 거룩하냐? 예.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느냐?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답변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예? 세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답변할 수 있다면요, 그런 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중국에 삼국지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군주들의 특성이 다르죠. 어떤 분은 위나라 황제를 존경할 수 있어요. 누구는 충나라 황제를 존경할 수 있어요. 누구는 오나라 황제를 존경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당신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특징이 있죠. 소위 위나라
북쪽의 위나라, 조치성을 가진 황제의 특징이 뭐예요? 몰라요?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요. 그리고 밑에서는 시키는 거, 지시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청나라 황제는 어때요? 에? 자기 밑에,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데 기재죠. 그야말로 칩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몇 번 가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삼고초려. 그런 리더십도 있어요. 여기 동쪽의 오나라 손치성을 가진 그분은요, 여기저기 눈치 살피다가 자기한테 유리한 거 택해죠. 기회주의적 리더십이에요. 이게 삼국을 형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죠. 한 분만 얘기하면요, 저쪽 위쪽 북쪽의 위나라 황제는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밑에서 자기 위에 있는 자기보다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키는 거 하기만 하면 돼요. 왜? 워낙 뛰어나니까. 저는 이게 어디에 비춰보냐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떨까? 예수님은요, 함께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줬잖아요. 다만 요구하는 거 뭐예요? 나 사랑하냐? 거룩하냐? 사람에게 덕을 끼치느냐? 요 세 가지를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예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열어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리더는요, 따르는 사람들에게요, 마음껏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을 줘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건의를 하잖아요. 네가 담임 목사 때 해. 내가 담임 목사였으면 하지 마.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든지 네가 개척해.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요, 목사 쫓아내십시오. 안 쫓아내겠다, 내겠다라는 표정. 왜 고개 푹 숙여요? 그럴 때 어떻게 두고 볼 거예요? 예. 자,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에서요, 하나만 보면요, 19절, 20절입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영혼을 살리잖아요. 영혼을 살려요. 살릴 때 뭘 살리냐면요, 여기 상한 갈대라고 할 때요, 이 상한 심령이에요. 이 마음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깨지기 쉽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 갈대를 꺾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흔들리는 갈대를요, 잘 붙들어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꺼져가는 심지 있죠?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해요.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이제 19절 후반부, 그 소리가 듣지 못하리라. 그 소리를 듣지 못하.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하.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잖아요. 베풀면 어떻게 해요? 들레죠, 들레. 들렌다라는 게 소문 낸다. 그리고 이제 소문 내는데 사람들이 그게 뭐 소문 낼 거냐 하면은 뭐 하냐면 싸워요. 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내가 한 거 알아달라.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을 떠벌리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회복이 되면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싸워요? 소문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요, 소리는 안 들리는데요, 상한 심령이 치유가 돼요. 꺼져가는 심지가 활활 타올라요. 이게 종교적 안식일과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차이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요, 살아나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도 활활 타오르고 깨어진 심령도 회복이 돼요. 근데 소리 없이 하래요. 소리 없이.
이게 진정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의미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일에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지켰다라고 안 지킨 사람 시비 걸고 나는 지켰으니까 떠버리는 거, 이거는 안식의 의미를 모릅니다. 성도님들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적 안식이 아니라요,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지켜서 나 다 했다라고 하지 말고요,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진정한 쉼을 누리라. 안식을 누리면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서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제도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 조용하게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전념하십시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들이 나 때문에 나 당신 만나고 나서 진짜 내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쉰다라는 것이 뭔지 알아. 당신 때문에 회복됐어라는 그런 우리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안식의 의미, 그 교훈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교훈과 또 진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마지막 휴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오늘 저녁 8시부터 매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사경예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녁 8시부터 9시. 내용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는 공부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게 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일어서신 채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첫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1절과 4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진정한 자유, 평안 그리고 거룩한 삶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